마지막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게 어렸을 때 들렸던 청개구리 이야기를 보아도요, 너무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평생 엄마의 말을 듣지 않다가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 한마디를 지켜서 이 청개구리가 묘를 어디에 씁니까? 물가에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엄마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 녀석이 맨날 말 반대로 하니까 이번에도 반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에 나의 묘를 물가에 써라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인데, 그 마지막 말이라는 이 영향력 때문에, 이 무게감 때문에 청개구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개굴개굴 운다라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 많은 의미와 생각의 거리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몇 해 전에 그야말로 아픈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세월호로 인해서 집을 떠난 아이들이 집으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많은 그 당시에 인터뷰를 통해서 이 가정들을 이제 찾아가서 그 슬픔을 나누고자, 그 현실을 또한 이렇게 소개하고자 이게 매스컴을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한 엄마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아이의 방을 치우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잘 다녀올게요. 안녕, 이 수학여행을 떠나면서 잘 다녀올게요 라는 이 한마디가 떠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언젠가 그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이 울림 때문에 그 집을 치울 수가 없노라는 그 어떤 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뭐예요? 마지막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 남길 때에 뭐 여러 가지의 깊이와 여러 가지 생각의 거리로 남길 수도 있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마지막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지를 또 한 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슨 장면이 펼쳐지냐면, 다윗 왕이 드디어 임박하였다. 무엇이 임박합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주어지지만 모든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연약하여 마지막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이 다윗 왕이 이 임박하여 마지막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앞에서 무슨 일을 벌이게 됩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세우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지막 권하노라, 마지막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 라고 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이 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과 함께 5절에 보면 세 사람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4절에 보면 요압, 7절에 보면 바르실레의 아들, 8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이 세 사람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말을 하면서 세 사람을 언급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울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도 마지막 때에 아들을 세워놓고 말을 권했을 때에는 그래도 중요한 마음의 인생에 담겨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 중요한 말씀을 권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5절에서부터 9절의 메시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바르실의 아들을 빼고는 요압과 시므이를 반드시 죽이라는 메시지예요.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왕권이 바뀌면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처형을 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비춰져 있는 다윗 왕의 마음을 조금 이게 관찰을 해서 이야기하기를, 마치 시기하고 마치 미워했던 자를 본인이 처형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처형을 맡기는 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4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좀 더 강조하고 확신을 주어 이 솔로몬에게 잊어버리지 말도록 분명하게 주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다윗 왕이 솔로몬 왕에게만 주는 메시지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서 언급이 되어집니까? 신명기 31장에 가면 이 전체적인 내용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되어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구에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앉혀놓고 그 자리에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메시지를, 동일한 마음을 담아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메시지와도 같게끔 동일한 메시지를 남겨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일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분명한 말씀이 아닐까라는 이 중요한 말씀의 가치를 또 한 번 우리가 겪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메시지 정도가 아니라 반복하고 반복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인생살이에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핵심적인 요소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할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뭐라고 강조되어져서 이야기합니까?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라는 표현은 지극히 우리 한글 성경으로 의역해서 번역한 내용이에요. 원어 자체로 번역하면 이와 같은 표현입니다. 강한 남자가 되라. 그 당시에 사람을 가리켜서 성이, 이 단어에 이 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성이냐 남성이냐라는 이 단어에 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대표적인 남성들이 이 우월 사상이 갖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을 표현해서 남자로 표현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하여 이야기합니까? 강한 사람이 되라 라는 이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다윗 왕이 이 솔로몬 왕에게 없는 말을 갑자기 만들어내서 이 다윗이 권하여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앞에 세움을 받은 여호수아에게 다윗 왕 앞에 놓여진 솔로몬에게 제일 첫 번째 권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하면 솔로몬에 놓여져 있는 상황,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펼쳐질 상황의 이 내용이 무슨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온갖 염려, 온갖 근심에 쌓여서 마음의 평안함을 놓쳐버리고 그 어딘가에 쫓겨 살아가는 인생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지만 이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바로 앞에 놓여진 여리고성을 향해 바로 앞에 눈에 펼쳐진 수많은 대적들로 향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권하여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마라. 강한 사람으로 다시 세움을 얻어. 이 강하다라는 이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거든요. 굳센 믿음을 세워나가라 라고 권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직면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때요? 평안하죠. 기쁨이 넘치죠. 소망이 넘치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냥 우리의 이 웃음이 떠나질 않죠, 여러분.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지금 표정이네. 그렇죠? 지금 표정이 딱 한 주의 여러분의 모습이죠. 웃을 일도 없고 그냥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냥 이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그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우리가 주어진 이 직면되어져 있는 문제 앞에 어떻습니까? 두려워하며 긴장하며 어디로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쫓겨 살아간 자의 모습이 우리 지난 한 주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었냐고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쯤은 그 터널을 지나가지 않았을까? 너무 가까운 거리인 거예요. 우리가 늘상은 아니겠지만 한 번쯤은 오고 가고 했던 그 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그 길을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물론 뭐 매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나름대로는 길을 잘 열어놓은 거예요. 빨리 오송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터널을 뚫어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익을 주는 그와 같은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못할 정도로 이 물살이 들어오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이 되어지는 이 상황이 우리가 치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줄기를 우리가 어떻게 걷잡을 수 없고 모아져서 흘러내리는 강물을 우리가 어떻게 그 물줄기를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허락되어지는 삶의 현장들을 생각해 보면 수시로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는 수많은 이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는 게 우리의 삶의 형태입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도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또한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형통케 하리라 말씀하셔요. 이 형통케 하리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속도로처럼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아무런 이 거리낌이 없이 뻥 뚫린 길을 쭉쭉 달려가는 게 형통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형통하다라는 이 길의 의미는 때로는 이 장애물이 있고 때로는 좁고 때로는 이 꼬부랑 길이고 이 미시령을 건너면은 고속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이 미시령 건널 때 어떻습니까? 이 차를 많이 타실 때 이 멀미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멀미를 하게 되죠. 왜? 길이 너무 험난하거든요. 꼬부랑길이거든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길이 꼬부랑길이어서 그야말로 멀미를 하고 운전도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런 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길을 여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장애가 없다.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이 꼬부랑길이 아니라 뻥뻥 뚫린 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장애물, 어떠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길을 여신다라고 했을 때에 형통하다예요. 형통하다. 제가 괴산에 어제 소식을 들으니까 흙이 내려와서 물길이 막힌 거예요. 물길이 막히니까 어떻게 될까? 물이 고이고 물이 쌓여서 혹여나 이게 이제 닭장으로 이 속으로 스며 들어올까 봐 놀라신 거예요. 그때 하시는 일이 뭐예요? 물길을 여신 거예요. 모든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물길을 열어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나가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살이에 근심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아픔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살이에 상처가 없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도 학교 갔다 오면 자기 친구 때문에 얼굴을 찌그려요. 못 살겠대요. 1학년 아이가. 왜? 친구 때문에. 공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요. 근심과 두려움이 하루도 사라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근심과 문제가 쌓여져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다양함 속에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강조되어지면 강조되어질수록 이 가족들이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작은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어때요? 관계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더 많아지고 문제가 다양해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헤쳐나갈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아무 말도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을 경험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쫓겨도 받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위협도 받아봤고 죽음의 문턱까지 놓여봤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강한 사람이 되라. 왜요?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케 하시기 때문에. 그 강한 믿음, 굳세게 그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권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마치 지식이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 소유가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 권위로 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다윗 왕은 뭐라고 권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3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한 구체적인 방법도 제시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강한 사람이 되라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연약한 삶을 강하게 만들어 나가게 됩니까? 세상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지식,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는 소유,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권위, 그것을 뛰어넘는 강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3절의 말씀. 오직 반복돼서 이야기하지만 함축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이 강한 믿음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 왕이 처음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고 더 나아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처음 왔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했나요? 기억나셔요? 기억나시지 않는 게 저에게 소망입니다. 왜? 또 전할 수 있으니까.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전했어요. 특히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이미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또 한 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은 네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다. 네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워할 떨고 있을 그런 세상이 아니다. 오직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잡고 그것을 지켜 어떻게 합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펼쳐져요? 무슨 삶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여러분 그냥 인상 찌그리며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그 걱정을 하며 좌절과 낙심과 실망과 근심과 두려움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생명의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목사니까 주일이니까 교회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이 구체적으로 내 일상에 펼쳐질 때 두려움이 사라진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진 지 120년, 130년의 이 역사를 지나가고 있어요. 저희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 세계 인류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믿음의 시간으로는 사실은 긴 시간이 아닌 거예요. 미국 땅을 보면은 그래도 미국의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되어집니까? 종교의 자유,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유를 통해서 미국 땅이 세워진 거예요. 특히 그 초기에 세워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대통령의 이 상황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 상태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영향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헐 벌판에 이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세우며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며 또 한 번 신앙적인 틀을 잡아 놓았던 형태를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바라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인 인물, 그 당시에 미국을 다스렸던 대통령의 인물, 이 미국인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 있어요. 특히 뭡니까?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면 이 큰 바위에 대통령의 얼굴을 세워놓잖아요. 큰 바위 얼굴. 대통령의 얼굴을 새겨놓잖아요.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워싱턴 대통령, 제퍼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에요. 그 대통령들의 이 중심을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에만, 종교적인 어떤 한 부분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워싱턴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대 존경받는 이 모든 일들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역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는 이 형태가 성경이라는 이 말씀이 없었다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자신이 그런 위치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성경의 권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제퍼슨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세계의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사람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책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책이 없었다면, 이 성경책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믿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영향력을 통해서 그의 중심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마지막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힘의 셈이다. 힘의 셈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굉장히 연약한 자였거든요. 특히 2차 세계대전을 겪어야 되는 이 상황 속에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연약한 그 같은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힘의 셈이다. 내가 느끼는 것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교양이고 힘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다윗이 솔로몬에게 종교제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든지 간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분명한 우리의 강함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3절의 말씀이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한눈에 안 들어오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보면은 이 원어적인 표현은 강조되어진 단어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요. 특히 맨 앞에 단어를 강조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무슨 뜻이에요? 지켜 행하다요. 지키다예요. 지키다. 그것을 명령어로 써서 또 분사로 써가지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 세상에 풀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방법을 찾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순간은 도움이 돼요. 한순간은 유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그 지식이, 그 소유가, 그 권위가 결코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내 삶에, 내 발의 등에 이 빛이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길로 이끌어 나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두 손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서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저는 확신하는 이 확신이 있어요.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있어요. 66권 말씀 다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솔직히 목사님 다 몰라요. 목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성경에 질문이 있는데 성경에 이런 거요 어디에 있어요? 제일 두려워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다만 제가 확신을 갖는 건 이래요. 성경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한 구절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형통케 하신다라는 확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는 지식, 세상이 주는 이 상황적인 어떤 이 조건이 아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깝게 하셔서 말씀을 열어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마지막 우리에게 권해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제가 세 번째를 설명드리기 전에 두 번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는 이 부분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게 뭐냐면 유압이에요. 유압. 왜 유압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시냐고요. 5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유압을 죽이래요. 그냥 이 다윗이 하지 못했던 마음의 미움 혹은 이 처절히 갚지 못했던 어떤 복수를 이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압의 죄가 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유압의 죄는 이 다윗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유압이 충성된 종입니다. 압살롬이나 여러 가지 전쟁에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위해서 싸웠던 자가 유압의 장군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압의 장군은 자기 멋대로 행동했던 부분이 곳곳에서 나타나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상대방의 장군을 죽이는 장면도 마찬가지이고 압살롬을 죽여나가는 형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죽이지 말라고 했거든요. 상대방의 적이지만 돌아온 이 적군을 오히려 베풀고 대접하며 그를 살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어기고 죽였던 자가 유압인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면서 유압을 죽이라라고 이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그만큼 선명하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말씀을 붙잡는 삶이 얼마나 강한 건지, 말씀을 만약 실천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두려운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어서 세 번째가 뭐냐면 4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진실이 그 말씀을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켜 행할 때에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내가 말씀을 지켰다 그 정도가 아니라 진실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도 동일하고 사무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마지막 때에 주신 메시지와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동일해요. 동일한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없는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이 어쩌면 알고 있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잊어버리고 살아가느냐예요. 또 한 번 우리에게 가르쳐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그 힘, 말씀의 권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진실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권하여 이야기한다고요. 반대로 이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세상의 방식. 여러분에게 가깝게 오는 삶의 형태가 무엇으로 많이 느껴지시나요? 수많은 거짓과 왜곡과 속임수가 짙게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게 마치 하나의 지혜이냐, 그게 마치 하나의 방법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그거는 제가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거짓말이, 속임수가 내 삶에 너무 짙게 깔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경계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아이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가 허벅지에 손바닥에 자국이 날 정도로 맞았어요. 얘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실제로.
그걸 보면서 거짓말했네 하고 혼냈던 게 제가 어렸을 때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와 왜곡과 이 여러 가지 형태가 너무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밀려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빛나는 게 무엇입니까? 빛으로 빛나는 거. 여러분의 삶이 빛나는 게 무엇입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뭘 고민해야 돼요? 내려오는 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빛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진실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반응하며 나타날 때 세상으로부터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행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고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다를 바 없을 때 가려지는 거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지. 진실로 행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형태는 나타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거스틴, 기독교와 천주교에 영향을 줬던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보이지 않는다.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사랑의 속성은 안 보여요. 하지만 진실로 대할 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맞아요, 틀려요? 사랑이라는 속성은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진실로 자녀를 사랑할 때, 진실로 연인을 사랑하며 대우할 때, 진실로 내가 그 마음을 표현해서 행동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낀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영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나름대로는 다윗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쳐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한 삶을 이루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왜 어떻게 가능했겠냐고요. 저는 다윗이 주는 이 마지막 무게감,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게 하고 또 한 번 선명하게 붙잡게 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압을 죽이라 명령하면서 또 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데 시므이를 죽이라고 해요. 시므이를 왜 죽이라고 합니까? 시므이는 무슨 일을 했냐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다윗 왕이 도망을 갈 때 시므이가 어떻게 해요? 봐라, 여호와께서 저주하는 것이다. 나의 답답함을 풀어서 저 다윗 왕을 저주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다윗을 저주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대변이냐, 마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깊이 있는 지식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선포를 한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람 하나님 믿나 보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 말이 다윗에게는 찔림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돌아오면서 다시 왕권이 회복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노라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왜? 찔렸기 때문에. 자신의 밧세바를 취한 이 범죄로 인해서 이 모든 일이 펼쳐진 것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찔렸기 때문에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의 말씀. 그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야기했던, 나를 저주했던 죄인된 자인 것을 이야기하며 평안히 죽지 않도록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이 소심한 복수를 다윗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 외식적인, 가식적인, 진실이 없는 이 헛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된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진실이 없는, 마음이 없는 외침은 죽음을 면치 못하는 죄된 모습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또 한 번 우리가 선명하게 보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방식, 세상이 밀려오는 여러 가지 가치들에 쫓겨 살아가지 마세요. 속임수, 거짓, 외식이 너무나도 많아요.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진실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그 자리는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난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곳곳에 계셔요.
정말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거 여러분 아시겠죠? 사업을 경험하지 않아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켜나가시는 분이 계시다니까요. 그 삶을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분이 그것을 증거한다니까요. 그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주시기를 바라요. 그냥 솔로몬에게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돼. 우리가 감당되어진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진실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형통함이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살이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고요. 가져야 될 것, 갖춰야 될 것 너무나도 많지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는 키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강한 믿음을 통해 말씀을 지켜 행하며 진실되게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또 한 번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선명히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의 형통케 하시는 믿음의 삶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의 형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윗이 주는 이 메시지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반응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믿음을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지켜 행하며 진실로 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지만 다시금 오늘 주신 말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의 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강한 믿음을 세워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지켜 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진실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좌절과 낙심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